8월 첫날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잠언을 써서 줍니다. 잠언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싶었을까. 젊었을 때는 솔로몬이 아가서를 씁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가장 절정에 있을 때 잠언을 씁니다.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었을 때 소위 전도서를 씁니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년에 죽기 직전에 전도서를 씁니다. 그 솔로몬의 가장 가운데 토막 인생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잠언. 잠언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기본 중의 기본을 1장 7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근본은 모든 것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출발부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한 달의 시작도, 한 해의 첫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저분을 내가 존경하고 저분을 높이고 저분을 우러러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외라는 말을 써요. 내 삶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쓸 수 있는 결단 있는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구별됐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구별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명령하면 따라야 될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되신 분으로 인정되고 고백되어질 때 참된 경외가 시작된다. 너나 나나 비슷한데 어떻게 경외가 됩니까? 옛날에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하고 맞짱 뜨는 것은 뭐 보통이고 왕무시하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돼? 나 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과 나는 쌤이야. 하나님과 나는 거의 비슷해. 이렇게 출발한 사람, 사단마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 그분은 창조주요. 창조인의 모든 세계를 계획대로 지금도 섭리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끝자락에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될 때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언을 왜 기록했습니까? 지혜가 무엇이며 훈계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고 싶어서 잠언을 기록합니다. 명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잠언을 기록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한 말씀을 통하여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언을 기록합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잠언을 기록합니다. 잠언과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이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럽니다. 이 잠언이나 비유는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캄캄합니다. 다시 7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스러움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핵무기 보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핵무기가 들려지니까, 핵이 들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핵물질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니까 불치병을 치료합니다. 신에너지로 탈바꿈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 기가 막힌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우리에게도 내 삶이 출발부터가 시작부터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8월 첫날을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진행 과정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세기 1장 31절에 시작하실 때도 좋았지만 마무리 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평가를 하셨던 그 모습이 내 인생이요 8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멋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아그리빠 왕은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지식이 많더니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럽니다. 지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개미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많은 개미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외함과 지혜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8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가정에서 교육이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탈무드 교육 그럽니다마는 탈무드 교육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창세기를 가르칩니다. 출애굽기를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가르치고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정교육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9절 보시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상급입니다.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이런 걸 흉내를 내서 그런가요? 여자든 남자든 운동선수들도 그 힘들게 집중해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달리기하고 하면서 그 목에다가 그 목걸이, 금목걸이 왜 차고 있나 몰라요? 한 번에 휘두르고 나면 또 삐져나오니까 다시 또 집어넣고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중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멸류관, 보여지는 금목걸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비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존경한다는 그 내 마음 바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보여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8월 달에 그 열매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귀한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